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 우리 잠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 율법, 이 토라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이 잠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제 수요일마다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수요일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이제 한 번씩 읽게 되는 좋은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초기부터요, 이 잠언 말씀은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미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선생님들이 잠언 말씀으로 어린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또 매튜 헨리라고 이게 설교 가면서 주석가인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어머니의 입에서 항상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자기의 귀에 들리고, 귀에 들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잠언의 말씀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사실 잠언 많이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잠언이요,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잠언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이 좀 상반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산다 그러더니 어떤 곳에서는 뇌물은 망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선물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부에 대해서도 다르게 얘기하고, 양쪽에서 각각의 이 격언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혼란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들이라서 비유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속담도 그러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제 아이들이 이것을 들을 때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돌다리 건널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들겨 계속.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속담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비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아주 계속 자주 읽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는 아주 많은 주제들이 모여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장별의 순서대로 가기보다 제가 잠언의 주제들을 뽑아서 좀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또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너무나 좋은 지혜에 대한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이 그럼 성경의 큰 틀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이제 좀 한번 보고요. 그럼 먼저 성경에서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문학적으로 하는데, 모세오경 이것을 율법서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서가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와의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토라는요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토라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기준이고 표준이고 잣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말씀인데, 이 율법서에 대해서, 이 토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을 적용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토라에 대한 적용.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여호수아 1장 시작하면서부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토라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죠. 이런 역사를 우리는 봐요. 그리고 이런 역사의 진행 속에서
토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토라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또 삶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를 시가서라 그래요. 욥기서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 이 5권의 책은 토라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찬양이 있기도 하고 기도가 있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하기도 해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특히 욥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나 어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옳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삶이란 말인가? 라는 하나님 율법, 이 토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는 어떤 아가서, 이런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토라긴 토라인데 이것은 기록된 토라라 그래요. 율법을 이제 이렇게 적은 거죠. 종이에다가 돌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냥 기록된 토라가 있으면 또 다른 토라가 있어요. 말씀이 실제로 육신에 대해서 오시는 토라가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토라라 그래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저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록된 토라는 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 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글에 시편에 선지자의 글에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은 토라에 대한 건데 어떤 토라냐 하면 살아있는 토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앞으로 오실 토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예언 그리고 계시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이런 토라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해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에요. 그럼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는 또 마찬가지죠. 복음서는 바로 살아있는 토라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죠.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서. 살아있는 토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요. 사도행전은 이 살아있는 토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뭘 같이 포함해서 증거하냐 하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에 대해서 바로 기록된 그 율법이 예수님이었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며 다니는 선교의 역사가 역사서에서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지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 유다서까지 해서 이 편지들을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런 서신서가 바로 우리 신앙 고백과 삶이에요. 토라에 대한, 살아있는 토라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고백에 따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서신서이고요. 이제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예언서는 살아계신 토라의 이제 완성,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 새 땅, 이 최후의 심판,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완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그 문학에 대해서 주제를 토라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맥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다. 다 각각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다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할 것이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가서. 시가서에 있는 5권의 책 중에서 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에서 이 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잠언하고 약간 다른 것이 욥기하고 전도서예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지혜의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연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시가서인데 이것이 이 율법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지혜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이다라고 한번 보면서 히브리어 표제를 한번 보니까 히브리어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셸레 셀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미셸레 셀로모는 뭐냐 하면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할 때 솔로몬의 잠언 이것이 미셸레 셀로모예요. 셀로모가 이제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의 잠언 이게 히브리어 표제예요. 그럼 이제 잠언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마샬이라는 미셸레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지혜를 얘기할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핵심을 말해주는 마샬이라고 해요. 지금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잖아요.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그가 작은 아이라 백성 앞에 출입을 할 줄 모르니 나에게 듣는 것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겁니다. 솔로몬 전에도 이런 지혜자가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이런 지혜자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 개인 것으로만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잠언, 전도서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 개인의 영광과 영화와 개인의 명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고자 함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의 지혜를 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솔로몬 왕을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으나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에 남겨둔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배우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요. 그럼 이제 31장까지에 되어 있는 이 잠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1장부터 9장까지 얘기해줘요. 얘기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지혜를 구할래, 지혜를 받을래, 말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처럼 지혜가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은요 계속 돈에 대해서 강조하겠죠. 돈이 이만큼 중요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할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돈의 가치를 알아야 이 아이가 자라면서 돈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계속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10장부터 31장까지 지혜에 대해서 모음집입니다. 지혜를 모아두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고요.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두었어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아놨어요. 이것도 뭐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또 솔로몬 외에 어떤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아두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또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제 30장과 31장이 마지막 결론인데, 이것은 이방 왕인, 이방 사람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아굴의 잠언, 르우엘의 잠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 10장부터 31장까지 지혜의 모음집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 10장부터예요. 10장부터 이제 지혜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잠언이 이제 특별한 게 있는 거죠. 잠언의 특별한 것은 토라에 대한 신앙 고백적 삶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은 어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가. 오늘 만약에 교회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으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고백하자마자 천국 딱 가면, 그러면은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안 믿을 때 살다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바로 천국 이렇게 한다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고민이 없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돈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건강의 문제가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갑자기 해결되나요? 그러지도 않죠. 가족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사업의 문제가 갑자기 형통해지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관계, 원수관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다 막 이렇게 천국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 관계하는 지혜들을 배워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지만 큰 격언이나 또 어떤 지혜의 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잠언의 그 지혜다. 그래서 이 잠언의 구조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잠언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그 목적에 대한 서론이에요. 1장에 보시면 5가지의 잠언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이는 뭘 알게 하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실천적 지혜고요. 훈계는 꾸짖어서 교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분명히 훈계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자, 3번의 밑줄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의와 정의,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공의롭게라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표준적 삶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잣대로 살면은 윤리 도덕적인 표준이 분명하게 세워진다. 휩쓸리지 않는 삶. 정의롭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공의로운 공정한 재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혜는요, 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잃었던 정말 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지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마샬이라는 격언과 통치와 비유에 대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교정을 받게 해줍니다. 네 번째 4절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해요? 슬기롭게 해준다. 조금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워질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 젊은 자라는 것은 나이에 대한 젊음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미숙한 자에 대한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아주 부족해서 미숙한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잠언의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한번 배워보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와 훈계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배워야 하며 내가 좀 어리석다. 그래서 슬기가 필요하다. 내가 아직 경험이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지식과 근신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학식과 지략을 얻게 된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과 6절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잠언은 사실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좀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 이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해서 지혜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이 지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호크마. 근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일반 사회 속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 사용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건축 기술, 그다음에 뭐 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학 기술, 어떠한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운전 기술, 전문적인 어떠한 기술들,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요령을 이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잠언에서는 뭐하고 연결시켰냐 하면 인생하고 연결시켰어요. 인생하고.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기술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기술, 이거를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과 답을 구하면서 이 지혜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요약이 되냐 하면 도덕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요약이 돼요. 윤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 이렇게 발전시켜요. 이게 이제 보응의 원리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권성징악. 선하면은 분명히 상으로, 아니면 악한 자에게 반드시 징계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착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보응의 원리가 있죠. 이것을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면은 행복하고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악인들의 삶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잠언의 지혜를 얘기해 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의 경험이 꼭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혹시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열심히 기도했다가 실패 엄청 해본 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패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리 해도 뭔가 잘 안 될 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지혜가요 2개로 나눠집니다. 하급 지혜와 고급 지혜가 있어요. 좀 상급 지혜죠. 상급이에요, 상급. 고급 좀 높은 거. 이 하급 지혜는 실제적으로 보응의 원리, 보상에 대해서 보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지혜가 하급 지혜. 이거를 실천적 지혜라 그래요. 조금 오늘 서론격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지혜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하급 지혜가 있고, 이건 보상의 원리에 대한 거고, 고급, 상급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색적 지혜라고 합니다. 사색적 지혜.
이거는 보상의 원리나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았더니 상 받고 나쁘게 살았더니 벌 받더라. 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 상 안 받던데?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던데? 라는 우리 실질적인 문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 지혜다 그래요. 여기에서 성경이 두 개를 다 다뤄줍니다. 두 개를 다 다뤄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잠언은 하급 지혜입니다. 하급 지혜예요. 우리는 이제 하급 지혜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상급 지혜, 고급 지혜가 욥기하고 전도서입니다. 욥기하고 전도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한 다음에 고급으로 이제 가야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할 건데 우리가 이 잠언을 하면서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 읽었는데 정직하면 보상을 받는데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정직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야 성공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실패하던데? 라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찾아가는 지혜가 전도서와 욥기라면 여기 기본적인 실천적인 하급 지혜가 이제 잠언이라는 거죠. 잠언. 그래서 이 잠언을 먼저 우리가 알아놔야 여기에 대해서 아닌 것도 있던데 라는 전도서 욥기가 의미가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구나. 왜냐하면 지혜가요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잠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상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요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궁극적으로 맞는데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서는 안 그럴 때가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지혜가 이제 고급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혹시 던져질 때에는 이렇게 우선 뒤로 넘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한다 했는데 그렇게 효자가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장수 안 하네. 이제 장수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막 찾겠죠. 그 장수는 진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정말 이런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신앙 고백에 대한 지혜가 이 잠언, 전도, 욥기 이런 데서 배우게 된다. 그러나 고급 지혜와 하급 지혜, 상급 지혜와 하급 지혜로 나눠지지만 지혜에 대한 근본은 동일합니다. 그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거는 전도서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그리고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잠언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이제 9장에 가면 한 번 또 나와요. 9장 10절. 자,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뭘까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마지막 31장 30절. 여기도 뭘까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욥기 28장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죽음이 가까우기 전 창조 주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날이 다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혜의 근본은 동일하다. 그래서 근본이란 말이 그럼 뭐냐? 근본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근본이라는 것은 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다. 이게 진짜 본질이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번째 목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목표다. 이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근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할 때는 핵심이요, 본질이요, 시작이요, 목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예상하지 못하게 하셨죠.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이 있도록 병행하게 살게 하셨어요. 즐거워하는 날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날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우리의 삶을 두시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잠언에서도 말하는 지혜의 근본인 거죠. 그러면 이제 9장에 보시면 이제 9장 한번 보시고 9장에서 서론에서 말하는 결론이 도대체 무엇일까? 1장부터 9장이 서론인데 무엇을 말하려고 할 것인가?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는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 근데 물론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먼저 9장 1절 지혜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안 보고 9장으로 갑자기 왔기 때문에 지혜가 왜 여인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지혜를 계속 의인화하면서 여인으로 소개를 해요. 지혜도 의인인데 이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 다음에 여종을 보내면서 어디에서 부르냐? 3절입니다. 9장 3절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켜라 그래요. 또 하나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13절이에요. 이번엔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도요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이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여인도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고요.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서 자리를 앉아서 부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자, 이제 두 여인이 초청해요. 동일하게 초청합니다. 지혜라는 여인도 높은 곳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은 이리로 와라 그래요. 미련한 여인도 성중 높은 곳에 앉아서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라고 초청을 해요. 두 여인이 동시에 초청합니다. 지혜라는 여인은 5절에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미련한 여인은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우리한테 뭐가 당겨요? 미련한 여인의 이 말이 우리의 삶에서 더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숨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사탕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몰래 가서 그거 먹는 게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원래 사탕이 단데 나눠 먹는 사탕보다 혼자 먹는 사탕이 훨씬 더 달아요. 설탕이 한 2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몰래 남들이 없을 때 몰래 도둑질한 거 수고하지 않고 얻은 이것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련한 여인이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이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 여기 와서 도둑질한 물 그리고 몰래 먹는 떡 같이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혜가 부를 때에는 6절에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는데 이 미련한 여인이 있는 곳은요 죽은 자들이 있는 것과 수올 깊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두 여인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초대할 거다. 지혜라는 여인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 거고요. 미련한 여인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여인을 껴안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를 껴안을 것인가. 이게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내용이에요. 도대체 너는 지혜로운 길을 딱 갈 것이냐 미련한 길을 갈 것인가. 지혜의 초청에 응답을 할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초청에 응답할 것인가. 이것을 여인으로 딱 등장시켜서 어떤 여인을 껴안을 것인가 어떤 여인을 품에 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줍니다. 근데 이것이요 단지 여인으로 의인화된 여인을 한번 포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 결정되냐 하면 지혜를 껴안을 것이냐 미련한 여인을 껴안을 것이냐, 여기에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은 지혜에 대한 응답이다. 근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가 응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희가 지혜를 구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지혜로 빨리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훈계해 주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할 것을 알게 해주며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해주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혼자서 지혜를 사용하다가 인생을 다 끝내서 솔로몬의 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성경에 담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고요.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에 보면, 자, 잠언 옆에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작게, 바른 삶, 효과적인 삶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선택된 백성의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고요. 죄를 전제로 사함받는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른 의식과 가치관으로 책임을 다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요. 이것은 평소 나의 인생을 관리하기 위한 책입니다. 내 평소의 훈련인 거예요. 평소에 돈의 관리 문제, 내 언어 생활의 문제, 내 마음 지킴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를 어떻게 훈계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친구는 어떻게 관리하며 관계하며 원수하고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국가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며 일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평소에 나의 삶을 관리하기 위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며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지혜와 어리석은 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로서 지혜로운 삶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배우게 하는 목적이 마샬이라는 잠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오늘 서론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 지혜가 왜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1장부터 9장에는 내용을 가지고 지혜에 빛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지혜의 각 삶에 대한,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혜롭게 좀 펼쳐보는 시간을 매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요. 또 우리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같이 지혜를 또 누리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더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